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모든 방식에서 돌이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길로 나아가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25장 1 절로 13절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등과 기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등이란 믿는 자의 선행을 의미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기름은 성령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기름이 성령이라면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어떻게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성령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오시는 그때에 놀라서 주님의 날에 대한 지식 얻기를 구했지만 시간의 임박성으로 주님을 맞을 지식을 가르침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깨어 있어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신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인의 종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기름이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준비하여 주님의 날을 위한 지식의 저장이기 때문에 곧 주님의 날에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과 인류의 멸망을 외치며 회개할 것을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종말 때에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되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깨닫지 못했기에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있게 될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 환난의 때에도 구원될 자가 적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 과 23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에서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만 그 좁은 문을 찾는 이조차도 적은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적은 좁은 문 찾는 자 중에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적은 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통과할 것이기에 좁은 문조차 찾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율법적인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온전한 행함을 수반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하다가 죽은 믿음이냐? 를 백보좌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일반적으로 백보좌 심판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라 말하고 여기고 있는데,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함께 생명책이 왜 함께 있어야 합니까?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었던 자들 중에서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생명으로, 그렇지 못하였다면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처단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책이 함께 있는 것이고, 책들에 비해 생명책이 단수인 이유도 그만큼 구원받는 수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요. 수많은 믿었던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기에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현재의 많은 믿는 자들도 백보좌 심판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믿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깨닫는 자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의 예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믿는다고 했기에 어떻게 믿었는지, 온전한 행함을 수반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하다가 죽은 믿음이냐 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태 7장 21절. 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씀을 올바로 알고 지켜 행하는 온전한 행함을 수반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도 절대로 지켜야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통과하는 지름길 경로, 곧 첩경대로는 각자가 취사 선택하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따라가야 그 끝이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이라는 칼날 위를 지나가는 것으로서 좌로 우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져 나갈 것인데, 맹목적으로 지키기 위한 율법주의에 빠지다간 좌로 치우쳐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온전한 행함을 수반해야만 하는 믿음의 정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쉽고도 편한 지름길 사상을 믿다가는 우로 치우쳐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서 믿은 후가 믿기 전보다 더욱 악해졌다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의 예에 빠져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틀린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계명과 율례의 명령을 교훈 정도로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이미 받은 구원에는 전혀 영향과 지장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자범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양심에서 비롯되는 죽은 행실을 회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시고 받으시면 먼저 죽은 양심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능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단지 아울러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주님의 날을 위해 준비하는 지식의 말씀 또한 저장해 두셔야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이 수반되어야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곧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